안녕하세요. 네, 식사하시고 졸리는 시간이죠. 네. 옆 사람 졸리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네, 아프지 않게, 티 안 나게 깨워주시면 좋겠습니다. 동역을 통해 세워지는 교회, 두 번째 시간 이어서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리더십의 솔선수범, 그리고 두 번째는 함께하는 동역자들의 파트너십, 협력하는 부분, 그리고 세 번째는 각자 맡은 구역들에 대한 책임, 그리고 네 번째는 그 다음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보게 되는 이어지는 릴레이션십, 사역이 연합되어지는 부분들까지 보셨고요. 마지막 다섯 번째, 이제 모든 성도, 여기 있는 모든 성도가 어떠한 모습인지 다양한 모습이 보이는데, 모든 성도들의 참여, 첫 번째가 이제 드고아 사람들이 두 배로 무슬람이 또 그랬고 무라못이 그랬고 이러한 두 배로 수고하는 분들의 섬김이 교회를 세우고 있고 또 어울릴 것 같지 않은 그러나 교회 일에 어울리지 않는 일은 나에게 없다라는 거 하나님의 일에 귀천이 없고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다 함께 적임자라는 거 교회를 돌아보는 일들은 누구 특수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모두가 같이 해야 될 것임을 같이 이렇게 보았습니다. 오늘 그 모든 성도들의 참여로 세워지는 교회 세 번째 부분 9절을 보시겠습니다. 9절에 보면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후르의 아들 르바야가 중수하였고 이렇게 나오다가 다음 12절에서 또 한번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에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했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고 절반을 다스리는 절반씩 다스렸던 두 가문이 나오는데요. 그들도 이 공사에 참여를 했다라는 겁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노블레스 오블리주. 가진 자의 책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내가 더 많은 부를 가지고 있다면, 더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다면, 더 많은 명예를 가지고 있다면 거기에 대한 책임도 함께 해야 한다라는 것. 성경에서 이것을 아주 강하게 언급했던 한 사람이 나오죠. 에스더에게 모르드게가 강하게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자기 민족이 멸망당할 위험에 처해 있을 때 네가 왕비라고 해서 너 혼자 살아남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말아라. 네가 왕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 줄 누가 아느냐 하면서 그 왕후의 주위에 있다라는 것은 더 그만큼 큰 책임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힘을 가지고 있었던 권력자들이죠. 그러면 권력자의 특징은 시키는 것에 익숙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특권은 자기가 누리고 싶은 거죠. 그러나 그 특권을 포기하고 헌신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돈을 더 주신 이유가 뭘까요? 혹시 빛골 상무에서 제일 부자 누구세요? 청년들 사이에서 손가락이 왔다 갔다 하는데. 네. 금수저인가요? 네. 누구실까요? 아마 부자가 자기를 부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또 없습니다. 부자는 더 욕심이 많아서 아들 셋, 4부자시네요. 저는 5부자예요, 그러면. 제가 제일 부자 같은데. 돈을 더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 시간적인 여유가 좀 많다라는 거. 또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재능이 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 48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알지 못하고 맞은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많이 받았으면 뭐라고요? 네, 많이 나누라라는 것입니다. 자, 성도님들 혹시 우리 사는 세상이 공평한 세상인가요? 네, 하나님은 공평하신데 하나님이 공평하신데 하나님은 왜 이 세상을 이렇게 공평하지 않게 하시는 걸까요? 한 번은 신명기를 읽다가 이제 우리 형제님들 아마 신명기 들어가시겠네요. 자매님들 신명기 넘어가셨으니까 자매님들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네, 하나님은 이 땅에 가난한 자들을 남겨두시겠다고 했어요. 기억나세요? 가난한 자들 이 땅에 없어지지 않을 것을 이야기하셨어요. 왜 이 땅에 계속해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에 가난한 자들이 있어야만 할까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겠다고 했어요? 이 땅에 가난한 자가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실까요? 공평하신 하나님이. 가난한 자가 없어야 되는 게 공평한 거 아닐까요? 하나님의 공평은 무엇이 공평일까요? 고민하게 만드는 부분이었습니다. 무엇이 공평한 걸까요? 그러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광주에서 무등산 높잖아요. 몇 미터예요? 아우, 대단하십니다. 자, 그렇게 높은 산이 있고 골짜기가 있습니다. 산이 있고 골짜기가 있으면 공평한 거예요? 불공평한 거예요? 공평하려면 전부 다 평야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전부 다 높이가 동일한 높이, 높낮임이 없는 땅, 이게 공평한 땅, 평등한 땅 아닐까요? 혹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물이 흐름이 있을까요? 누구 뭐 기계로 돌려줘야 될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기계가 안 돌아가는 데는 물이 흐르질 않을 거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고인물이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죠? 예, 썩어갈 겁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은 산을 만드시고 골짜기를 만드시고 계곡을 만드시고 평야를 만드셨어요. 물의 흐름이 있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가난한 자를 왜 두실까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자연뿐만 아니라 사람 사이에서도 하나님 그 흐름을 기억을 하세요. 흐름을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신명기에서 말씀하시는 이 땅에 가난한 자가 존재하는 이유는 부한 자들을 향해서 그들을 향해서 손을 펴라고 하시는 거였습니다. 내 거 나만 먹고 사는 세상 공평한 세상일까요? 공평하겠죠. 그러나 그것은 아무런 정이 없을 겁니다. 서로 나눔이 있고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 돕고 하는 거. 나눔이 주는 그 행복을 전혀 모를 겁니다. 뭐 그냥 각자 다 덧집해하고 살겠죠. 하나님은 그러한 공평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산이 있고 자연을 통해서도 그 높낮이를 통해서도 뭐 잘 아시죠? 바람이 왜 붑니까? 기온 차이가 있기 때문에 바람이 부는 거예요. 다 공평하게 한번 온도를 대기 중의 온도를 다 똑같이 해보면 어떻게 돼요? 좋아요? 바람이 안 일어나요. 하나님은 그런 차이를 통해서 흘러가게 하시는 공평을 원하신다고요. 바람도 흘러야 되고 물도 흘러야 되고 무엇도 흘러야 돼요? 돈도 흘러야 돼요. 시간도 흘러야 되고요. 각자 가지고 있는 재능도 흘러야 되는 거죠. 그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가 어떠한 모습일지를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부자가 있고 가난한 사람이 있으니까 불공평한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세상은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을 향해서 손을 펴는 세상. 시간이 많으면 그걸 가지고 내가 누리라고 시간 많은 게 아니고요. 재능이 더 있으면 그걸 가지고 내가 돋보이라고 재능을 더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왜 이렇게 더 불공평한 세상이 되어버렸습니까? 있는 사람들이 나눔을 하지 않고 자기들끼리의 그룹을 만들고 그들 안에서 놀죠. 대한민국처럼 빈부격차가 심한 나라가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뭐 대한민국 1%가 대한민국 국토의
몇십 퍼센트의 땅을 다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5% 정도가 90%의 땅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 같아요. 5%안 되시죠? 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더 가지고 있냐? 그러면 더 많이 섬겨라 라는 겁니다. 교회는 그 공평을 추구해야 되는 곳입니다. 혹시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봤을 때 성도들보다 내가 재물이 더 있으면 더 많이 헌신하는 거고요. 성도들보다 내가 시간적인 여유가 더 있으면 교회 와서 봉사를 더 하시는 거고요. 성도들보다 내가 이것을 더, 재능을 더 하나님 더 주셨으면 재능으로 섬기는 겁니다. 근데 그것은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해낼 수 있는, 왜요? 다 주님께 받은 것이니까. 주님께 받은 거 가지고 자랑할 수는 없는 거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받은 거 가지고 왜 자랑하느냐 이거죠. 그러나 우리가 사는 세상은 받은 걸 가지고 자랑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아까 표현했지만 금수저 흙수저 하고 이게 뭐 흔히 쓰는 말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이게 교회 안으로까지 들어오면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내가 더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건 그만큼 더 책임이 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산 방식은 약간 독특하십니다. 두렙돈 이야기 들어보셨죠? 연보기에다가 헌금함을 넣는데 과부가 넣었고 또 누구도 넣었죠? 부자가 넣었어요. 과부는 얼마나 넣었어요? 두렙돈 넣었어요. 아무리 환율을 높게 쳐줘도 1,000원 넘지 않은 금액입니다. 부자는 얼마 넣었을까요? 적어도 1,000원 이상은 넣겠죠. 더 많이 넣었을 겁니다. 그들도 11절 아니까. 뭐 성전 안에 들어왔으면 그들은 유대인 아닙니까? 뭐 11절 했을 거니까. 근데 주님은 계산을 누가 더 많이 넣었다고 하시죠? 왜 그렇죠? 네, 하나님의 계산은 좀 약간 방식이 달라요. 우리는 넣은 것을 봅니다. 헌금 10만 원 했고 헌금 1,000만 원 했으면 누가 더 많이 한 거예요? 1,000만 원이 많이 한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계산 방식이 다르다니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를 냈느냐로 계산하지 않고요. 뭘로 계산하실까요? 얼마 남았냐로 계산하신대요. 얼마 남았냐. 드린 걸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남은 거 가지고 계산하신다고요. 남은 거 가지고. 그래서 부자는 11조 했지만 얼마가 남았어요? 10분의 9가 아직까지 남아 있었어요. 과부는요? 지금 얘기하시고 뭐라겠죠? 네,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고 했어요. 남은 것이요? 없어요. 주님은 계산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드린 걸로 보냐? 나는 남아있는 걸로 본다. 야, 과부는, 부자는 많이 남아있다. 과부는 하나도 없네? 이 사람이 더 많이 넣은 거지. 돈이 많은 게 행복일까요? 없는 게 행복일까요? 어떤 거 선택하실래요? 네? 약간 고민이 좀 들어가시죠? 어느 거지가 그런 고민을 했대요. 어느 거지가 11절 아주 충실하게 했던 거지였어요. 예, 거지가 이렇게 헌금을 하는데 그 통에 돈이 거의 한 10,000원, 많이 쌓인 10,000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도 하고 1,000원씩 계속 헌금을 한 거죠. 근데 어느 날 희한하게 100만 원을 누가 놓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헌금 얼마 해야 돼요? 10만 원 헌금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10만 원 퀴 헌금했을까요? 네, 그 거지의 말로 손이 떨리더래요. 보통 10일 1당이 지금 10일 1당을 넣어야 돼요. 지금 쉽지 않아요. 액수가 많아지면. 그래서 상담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목사님한테. 그때 목사님 뭐라고 했을까요? 목사님 그렇게 했대요. 아마 하나님은 내일은 고민 안 하게 해주실 거야. 네, 그럴 때 정신이 번쩍 나가지고 헌금했다라는 그 예화를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네, 내가 많이 가지고 있는 거 이것을 정말 주님께 받은 거라고 생각하면 더 많이 쓸 수 있는 내 자유함이 있냐 하는 거죠. 시간 많은 사람 시간을 드리면 되고요. 재물이 많은 사람 재물 드리면 되고요. 가진 재능이 많은 사람 재능을 더 드리면 돼요.
그리고 내세울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어요. 유세 떨 것도 없다고요. 왜? 받은 것이 많아서 많이 드린 거니까. 주님께서는 많이 맡긴 자에게는 많이 달라고 하실 거니까.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거기에 대한 책임이 따른다는 것이고, 권력자들이었지만, 통치자들이었지만, 이 일에는 차별 두지 않고 그들도 자기의 일을 감당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지금 빨간 글씨를 쭉 한번 보세요. 뭐라고 써 있죠? 몇 명이죠? 몇 명이에요? 예, 파란색 글씨가 사람이니까. 너무 친절하게 써놨잖아요. 그쵸? 자, 6명이, 6팀이 자기 집과 마주 대한 곳을 했습니다. 자기 집과 마주 대한 곳, 자기 집 맞은편을 담당했던 사람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기 집과 맞은편 대하면 뭐가 좋을까요? 출퇴근 시간이 짧습니다. 그쵸? 뭐 아주 가까운 데니까. 다음에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바로바로 갖다 쓰기도 아주 쉽죠. 또 하다 보면 갑자기 도움이 필요하면 집안에 있던 사람 불러다 쓰기도 쉽습니다. 굉장히 장점이 있는 거죠. 예,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일일이 서울 사람이 와서 하라면 출퇴근 시간도 많이 걸리죠. 다음에 필요한 자재도 또 뭐 구입하는데 시간 걸리죠. 갑자기 일꾼 부르려면 없으니까 또 그 시간도 많이 걸리죠. 그만큼 이제 가까운 데서 하는 것은 굉장히 효율적인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적어도 내 집 맡은 곳은, 내 집 가까운 곳은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되는 거죠. 내 집 앞에도 안 하면 그것은 정말 공동체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흔히 말하는 민폐를 끼치는 거죠. 겨울철 되면 무슨 운동을 합니까? 내 집 앞 문은 내가 치우자. 근데 그때 주의할 것은 옆집으로 치우면 안 되는 거죠. 네, 내가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 사람들에 대해서 10절, 23절부터 29절에 이르기까지 자기 집 앞을 맡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 중에는 앞에서 28절에서 보셨던 것처럼 제사장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그 사람들은 자기 집뿐만 아니라 때로는 다른 일도 하는 사람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얘기했더니 그럼 내 집 앞에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고 그렇게 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었고 또한 다른 일들도 하는 사람도 있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것은 적어도 무엇을 하자고요? 적어도 내게 맡겨진 그 사역만큼은 감당을 해야 된다. 누가 해주겠지 하는 게 아니라 적어도 내가 감당할 부분, 내 손이 미치는 부분, 내 힘이 미치는 그 부분은 내가 감당을 해야 된다. 적어도 내 친척은 아까 뭐 노년부 이렇게 광고하시던데, 우리 부모님은 누가 돌봐야 돼요? 자녀가 돌봐야죠. 디모데전서에서 참 과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런 얘기를 하세요. 자기 친족을 돌보지 않는 사람은 누구보다도 악하다고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사람이라. 거기서 돌아본다는 것은 그들의 생활을 돌아보는 거예요. 좀 더 확대되어지면 그들의 구원 문제까지도 같이 생각을 하는 거겠지만 1차적으로는 그들의 생활을 책임지는 거죠. 자기 가족을 이 부분에서 덜어주면 나머지 일꾼들이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는 부분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나와 내 주변에 관련된 그 사역들. 가끔씩 저희 교회에서 이제 일꾼들이 이야기할 때 그런 얘기를 해요. 정말 자기 신앙만 잘 지켜줘도 도와주는 거다. 자기 신앙만 잘 지켜줘도. 각자 자기 신앙만 잘 지켜도 장로들이 일이 많이 줄어요. 네. 장로를 하다 보면 상담이라는 게 이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한번 물어볼까요? 우리 성도님들, 장로들이 교제 좀 합시다 하면은 어떠세요? 기쁘세요? 긴장되세요?
갑자기 있는데 갑자기 아무 일도 없는데 갑자기 전화 와서 사모님 저기 정재님 저 교제 좀 하시죠. 예배당으로 좀 오실 수 있으세요? 그러면 어떠세요? 좋으세요? 아니면은 무서워요. 무서워요. 예. 근데 혹시 아세요? 저희들도 성도들이 전화해서 형님 교제 좀 하시게요 하면은 저희도 떨리고 있는 거. 혹시 아세요? 아, 그래서 그렇게 물어봐요. 아, 혹시 무슨 일이세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럼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세요? 만나서 말씀드릴게요. 아, 그러면 이제 이게 온갖 생각이 지금 막 돌아가요. 도대체 무슨 고민이 해결될 일이 있는가? 아니면 또 때로는 무슨 또 혹시 일을, 죄송합니다. 일을 저지르셨나? 이런 생각들이 막 들어와서, 성도들한테 전화 오면 반가워야 되는데, 이 무슨 일일까? 그러면서 얘기를 해요. 정말 각자의 신앙만 잘 지켜줘도,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이 성도들은 저희 청년들만 해도 교회 나오는 청년들만 해도 한 60명 되니까 자기들이 일주일에 한 번만 상담시켜 자기는 1년에 한 번 상담하지만 일주일마다 한 명씩 돌아가면서 상담하면 저는 52번이거든요. 네. 그래서 감사한 것은 다 60명이 다 상담 전환 안 한다는 거. 예, 이 감사합니다. 매주 돌아가면서 전 한 번밖에 안 했는데 그러면 할 말은 없잖아요. 예, 그러나 내가 맡은 부분, 내 신앙 지켜나가는 부분만 잘 해줘도 이 부분에서만 감당을 해도 교회가 다른 곳에 힘을 쓸 수 있다. 근데 이게 무너지기 시작하면 성벽이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한 곳 무너지면 거기만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쭉 연달아서 무너져요. 한 성도의 문제는 그 가정으로 확대되어져요. 그 가정의 문제는 주변의 친척으로 확대되어져요. 우리 모임의 특징이 뭡니까? 가족이 연결되어져서 교회에 나오시잖아요. 왜? 구원받고 가족부터 막 챙기다 보니까 그 교회에는 가족들이 많이 있어요. 한 사람의 일로 안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맡은 그 부분만 잘 감당해줘도 교회는 함께 동역해서 세워갈 수 있다는 겁니다. 12절입니다.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에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했다. 요즘 독특한 단어가 나오죠. 뭐가 나왔어요? 딸이 나왔어요. 뭐 지금도 그렇지만 예전에도 그렇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막노동에 여자들이 나와서 하는 게 보편적이지는 않죠. 힘을 근력이 남자들이 세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은 아까 나왔던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고위 관리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이 이제 살룸과 살룸의 딸들이 나왔어요. 이 고위 관리인데 왜 딸들이 나왔을까요? 아마 아들이 없었나 봐요. 아들이 나올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살룸이 자신의 딸들을 데리고 이 일에 참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아들이 없으니까 거기 다 공사판에 다 남자들만 있는데 딸이 가서 일하는 거 굉장히 좀 안 어울리잖아요. 어색하고 일하기가 쉽지도 않고. 그러면 충분히 권력자니까 얘기할 수 있을 만하잖아요. 우리 집안은 딸밖에 없어. 어쩔 수 없네.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아들이 없으니까 딸을 보내는 거죠. 이 사역을 안 할 핑계를 찾는 게 아니라 방법을 찾는 거죠. 아들이 없으니까 안 하겠다라는 핑계가 아니라 그래도 우리에게는 딸이라도 있잖아 하면서 딸을 그 공사에 함께 하도록 하는 겁니다. 교회를 세우는 일에 함께하지 못하는 이유를 들려면 많을까요? 적을까요? 의외로 많습니다. 바빠요. 또 아파요. 또 뭐 있어요? 바쁘고 아프고 또 뭐 있어요? 선약이 있어요. 자꾸 또 이유가 되려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그러나 하려는 사람은 핑계를 찾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서 그럼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하고 방법을 찾는 거죠. 제가 예전에 사극을 좀 좋아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명분은 초등학교에서 아이들 역사를 가르쳐야 된다. 그 명분을 가지고 사극은 꼭 챙겨보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그 세종대왕과 관련되어진 그 드라마를 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정말 그 잊지 못할 하나의 명대사를 들었습니다. 한글 창제를 하는 과정 속에서 신하들이 찬성에 반대해요. 무수하게 반대를 합니다. 근데 반대를 할 때 꼭 뭐를 들죠? 명분을 들죠. 이유를 들어요. 이래 이래서 안 돼요. 이래 이래서 안 돼요. 이래 이래서 안 돼요. 그때 이제 세종대왕이 명언을 해요. 안 하려는 사람은 이유를 찾고 하려는 사람은 방법을 찾는다. 지금 신하들은 대신들은 안 하려고 하니까 자꾸 핑계거리만 찾는다. 그러나 나는 백성들을 위해서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방법을 찾자라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사역을 동역을 하는 데 있어서 못할 이유는 많아요. 건강이 안 좋고요. 시간이 없고요. 능력이 없고요. 뭐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자는 거죠. 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가 함께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기를 원한다면 방법을 찾아보자라는 얘기죠. 그러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나와요. 네. 나와요. 진짜 나와요. 네. 충분히 나와요. 시베리아 불꽃이라는 책 혹시 읽어보셨나요? 거기에 보면 그 위에 그들이 못 모이잖아요. 99가지 못 모일 이유가 있었어요. 그 공암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뭐 밤에 모이고 거긴 불도 없는데 그런데도 그들이 모였던 이유는 뭐냐? 한 가지 모여야 할 이유가 있었대요. 주님이 모이라고 했으니까. 모이기를 피한 어떤 이들이 습관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운 더욱 모이라고 했으니 그 말씀 하나 모이기 어려운 99가지 이유보다 모여야 할 한 가지 이유가 그들을 그곳에 모이겠다라는 그 내용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핑계거리 찾지 마시고요. 방법을 찾아보시죠. 나는 맨날 야근해요? 그럴 수 있어요. 365일 야근할까요? 아니요, 나머지는 왜 안 나오시는 것 같더니, 아유, 야근 안 하는 날에도 쉬어야죠. 그러시더라고요. 쉼도 필요해요. 예,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서 조금 더 쪼개보자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님 그거 다 아신다니까요. 주님의 계산 방식은요, 정말 재밌어요. 그래서 제가 가장 신앙이 뜨거웠던 때가 고3 때였다니까요. 시간이 많아서 그랬을까요? 아니요, 적은 시간이었는데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니까 주님이 더 잘 말씀해 주세요. 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은 정말 그 밥 먹고 20분. 그 다음에 다음 수업 들어가고, 뭐 야간 자습원이야. 그 시간 쪽에서 성경을 읽는데 하나님께서 더 거기에서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너 20분 썼냐 하루에? 그걸 계산 안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내게 시간이 없고 내게 능력이 적고 하는 부분이 결코 나에게 페널티가 아니에요. 그걸 하나님께서 보시고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아들이 없어서 딸이 아이고 이거밖에 일을 못했어 이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핑계 찾지 마시고 방법을 찾으시면 하나님 그 방법도 보여주신다라는 겁니다. 13절입니다. 골짜기 문은 한운과 산호와 주민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부문까지 성벽 1000규빗을 중수하였다. 제가 너무 친절을 베풀었던 것 같아요. 너무 중요한 단어를 다 써놨어요. 그렇죠? 색깔로. 예. 자, 골짜기 문이 나와 있습니다. 골짜기 문. 여기가 지금 골짜기 문입니다. 골짜기 문부터 어디까지 했냐면 북문까지 여기를 공사를 합니다. 딱 봐도 어떻습니까? 길이가. 딱 봐도 길이 길죠? 길이가 나와 있어요. 1000규빗을 했대요. 1000규빗. 1000규빗. 자, 1규빗을 계산하기 쉽게 그냥 50cm 잡으시면 돼요. 10규빗이면 5m. 100규빗이면 50m. 1000규빗이면 500m. 성벽공사 500m. 어때요? 많이 했죠? 적어요? 그 정도는 다 하는 거예요? 아니라면 꽤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누가 그걸 했냐라는 거죠, 또.
자, 누가 했다고 하냐면 산호아 주민이 그 일을 했대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산호아라는 땅? 아, 성경을 내가 많이 안 읽어서 혹시 잘 모를까요? 산호아라는 이 지명은 여호수아에서 땅 나눠줄 때 잠깐 나오는 단어예요. 예. 그리고 안 나와요. 성경에서 어떤 사건도 안 나와요. 더 나아가서 지도에도, 성경 지도에도 산호아 땅을 찾아볼 수 없어요. 그러면 어떤 마을이란 얘기예요? 인구가 어땠을 것 같아요? 작은 마을이었다는 얘기예요. 예, 지도상에도 표기가 안 되는 그런 마을이었다고요. 특별히 관심이 가는 일들도 없는 그 마을이었다고요. 예루살렘에서 꽤 떨어진 마을이었고요. 지도에도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는 그냥 네가 아니라 흔히 말하는 불악. 예, 이 정도 수준의 마을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무슨 일을 했다고요? 50으로 잡으면 500m, 뭐 45cm로 잡으면 450m입니다. 이 긴 길이를 공사를 했다고요. 더군다나 어디에서 어디 문이냐? 골짜기 문에서 분문이었다고 했잖아요. 자, 이 골짜기에서 분문은요, 경사가 급한 곳입니다. 그리고 난공사 지역이에요. 왜 이곳이 뭐가 지나가냐면 흰놈의 골짜기라고 하는 이 골짜기가 지나가요. 쉽지 않은 지역이고 긴 지역입니다. 그것을 그들이 공사에 참여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느헤미야의 눈에 하나님께서 뜨게 하셨어요. 여기 가서 이러는데 어디서 왔어? 산호아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한참 가다가 자네는 어디서 왔어? 저희 산호아에서 왔는데요. 어이구, 이게 같은 마을입니다. 한참 또 가다가 어디서 저도 산호아인데 이거예요. 그래서 쭉 가는데 어디까지 가고 있어요? 분문까지 계속 그 마을 사람들이에요. 아마 마을 사람 총 동원령 내린 것 같아요. 다 와가지고 일을 했어요. 근데 이 장을 보면 앞에 잠깐 그 지도에서 보면 이게 지금 느헤미야가 다녔던 그 길이거든요. 느헤미야가 다녔던 길이 좋았다겠어요? 안 좋았다겠어요? 성벽 무너지고 성벽 불타고 여기 가서는 이제 돌이 떨어져서 길도 없어졌던 낭패, 쉬우니까 저기 천규빗 했다라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어려운데 천규빗을 했던 이 사람들이에요. 느헤미야가 사역을 감독하고 있을 때 그들의 사역을 수고하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던 거예요. 문에서 문까지 다른 사람은요 정말 몇십 미터 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도 있었다 해서 자기 집 앞에 것만 오는 사람도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했다고요? 그 힘든 구역을 천규빗이나 공사했다고 느헤미야가 감동을 해서 적어놨어요. 하나님께서 감동을 하셨어요. 이 마을 사람들은 천규빗 공사를 했다. 근데 그 마을이 어디라고요? 듣도 보지도 못한 산호아라는 마을 사람들이 이 일을 했다라는 겁니다. 일명 바쁘고 가난하고 힘든 사람, 도저히 할 만한 형편이 안 드는 사람들이 그러한 수고를 한 거죠. 우리가 한번 생각을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생각이 뭐냐면요. 성경 이거 딱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일하기 쉽냐면요. n분의 1 하기 쉬워요. 그쵸? 이 정도 되면 예를 들어서 다 했더니 한 3km 되면 야 30명이다 그러면 3,000m 나누기 30 해가지고 딱딱딱 여기서까지 딱딱 끊어요. 왜? 공평하니까. 근데 그들이 그렇게 안 했다니까요. 아까 여리고에서 오신 분들은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했어요. 지금 점 찍은데 거기 하셨어요. 네, 여기. 많이 했어요? 조금 했어요? 그리고 산호아 주민은요. 네, 여기에서 여기까지 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안 했으면 상관없어요? 저 뒤에 보니까 좀 현실적으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저 뒤에 보니까 저기 간식 제공하시는 명단이 있어요. 그죠? 저 어떻게 나누셨죠? 아마 n분의 1 했을걸요? 그쵸? 아닌가요? 제가 명단 자세히 안 봤는데 아마도 n분의 1 했을 거예요. 저희도 교회도 n분의 1 하니까. 네. 근데 혹시 어떤 분은 넉 달에 이름 한 번 나왔는데 내 이름은 2주에 걸쳐서 이름 계속 나오면 기쁘실까요? 어떠실까요? 슬퍼요. 현실이죠. 이게 현실이라고요. 아까 이거 해서 올 때는 반응이 별로지던데 저 간식으로 가니까 바로 반응이 나오시네. 네. 아니 여기 이만큼만 했다니까요. 이게 여리고 사람들이 한 거예요. 산호아 사람들 여기까지 했어요.
공평해요? 아니죠. 교회 일은요, n분의 1 아니에요. 교회는 n분의 1로 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 받은 만큼 해요. 주님 앞에 받은 만큼. 교회 안에서 섬김 헌신 n분의 1로 하지 마세요. 그거 다툼밖에 안 돼요. 네. 그거 벌써 물론 편의를 위해서 우리가 조를 짭니다. 또 하나는 조 안 짜면 아무도 안 할 것 같아서. 아마도 또 하나 이유가 있는데요. 조 안 짜면 간식이 너무 많이 나올 것 같아서. 너도 나도 다 가져오니까. 그래서 조 짜진 거 맞잖아요. 그렇죠? 아니에요? 분유 질까봐 짜신 거예요? 그러면 슬퍼지는 거고요. 너도 나도 다 가져올까봐 아니요 그냥 우리 이렇게 남으면 안 되니까 그렇게 짜졌을 걸로 굳게 믿습니다. 근데 교회를 n분의 1 하는 그 순간 질서 있게 규모 있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게 된다고 꼭 좋은 것만 아니에요. 예, 이 모습을 봤을 때는 그래요. 누가복음 7장에 보면 향유 부은 여인 나옵니다. 시몬이라는 사람이 집에 들어갔는데 그 시몬이라는 사람은 예수님 발짓을 물도 주지 않았어요. 근데 한 죄인으로 알려진 여자가 들어오더니 갑자기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고 향유를 부어서 예수님의 발을 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이 참 저 여자가 죄인이라는 걸 알면 저런 대접 받으면 안 되는데 저 부정한 손으로 만지는 거 어떻게 저걸 다 받아. 이런 식으로 비판하고 있었죠. 그때 예수님께서 하나 예화를 들어서 얘기하십니다. 시몬아, 한 사람은 50데나리온 빚을 졌고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 빚을 졌다. 그리고 그 두 사람 다 빚을 다 탕감받았다. 누가 더 탕감해준 주인을 감사하겠느냐? 누가 더 감사할까요? 똑같이 탕감받았어요. 대신 50데나리온 탕감받았고 500데나리온 탕감받았어요. 누가 더 감사할까요? 500데나리온 받은 사람이 감사하겠죠. 아마 50데나리온 이럴 줄 알았으면 빚 좀 더 질 걸 생각할 수도 있어요. 네, 그러나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500데나리온 받은 자, 이 시몬이 얘기해요. 500데나리온 받은 자입니다. 얘기하죠. 그렇다. 너는 나한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는데 이 여인은 들어오면서부터 내 발에 입 맞추는 걸 그치지 않았다. 왜 그런 줄 아냐? 이 여자가 더 많이 탕감받았기 때문이다. 근데 더 많이 탕감받았을까요? 아니면 더 많이 탕감받았다라고 생각한 걸까요? 그렇죠. 하나님은 공평하세요. 우리의 모든 죄는 다 보였냐 안 보였냐 차이고 그 차이 다 지옥 갈 죄인들의 죄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얼마만큼 탕감받았는지를 이 여인은 더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더 많이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거라고요. 우리 헌신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될 때 더 많이 하고 싶은 거예요. n분의 1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더 드리고 싶은 것이 바로 그 마음에서 나오는 탕감받은 일이 많은 자는 많이 사랑하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내린 결론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섬김이 하나님 앞에 받은 사랑대로 우리가 하면 되죠. 옆에서 아유 저기는 50cm 있는데 왜 우리만 500m를 해요. 공평하게 250, 250 나눠야지 이게 아니라는 거죠. 산호와 주민들, 성경에서 뭐 특별한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어쩌면 그 권력자들은 받은 게 있으니까 그렇게라도 했겠죠. 그러나 그런 혜택을 받은 것이 별로 성경에 드러나 있지 않은 주민들이었지만 그들의 눈물겨운 헌신이 있습니다. 혹자는 이야기합니다. 천국에 가면 시상식 풍경은 많이 다를 것이다. 한번 여쭤볼게요. 자꾸 질문하죠, 제가요. 직업병이에요, 직업병. 학교에서 계속 질문하다 보니까 자꾸 질문하게 돼요. 다만 한 가지 다른 것은 뭐냐면 학교에서는 제가 시키는데 여기서는 제가 참아 못 시킨다는 거. 마음 같아서는 정말 마이크 들고 와서 이렇게 좀 듣고 싶은데 부담스러우실까봐. 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주님 앞에 가서 상록교회에서 가장 주님 앞에 상 많이 받을 분이 누굴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상 가장 많이 받을까요?
머릿속에 떠오르는 분 계세요? 아, 이분이 아마 우리 교회에서는 제일 상 많이 받으실 거야. 혹시 계세요? 표현을 하지 마세요. 네. 네. 그런데 아마도 그 예상을 깰 일이 많이 있을 거다라는 겁니다. 왜요? 저 복병들이 있어요. 산후와 주민 같은 분들. 주님이, 죄송합니다. 저분들 내버려 뒀겠어요? 주님이 내버려 뒀겠냐고요. 아니, 기록하시잖아요. 이 사람들은 천규비 단 사람들이야. 그 험한 문에서 문까지 한 사람들이야. 성경에 저렇게 써놓았는데 저 마을 알려지지 않은 마을이라니까요. 다른 사람들한테 그런 마을도 있어서 하는 마을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기억하고 계세요. 교회 안에서 드러나서 일하는 분들 물론 상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병들이 계시다니까요. 아마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복병처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가끔은 이렇게 얘기해요. 예배당이 원래부터 깨끗한 거 아니다. 혹시 주중에 나와서 누가 청소하는지 본 적 있냐? 없어요. 근데 왜 이렇게 맨날 깨끗한 걸 모르겠어요? 자동 청소기가 돌아갈까요? 아니요. 산후와 주민 같은 분들이 계세요. 꼭 계십니다. 그래서 아마 머릿속에 그랬던 분 중에 아닌 분이 대상의 영광을 차지할 수 있어요. 네. 여기 산후와 주민 같은 분들이 계실 줄 믿습니다. 14절 분문은 베나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다. 자, 분문이 어디냐면 여기입니다. 분문. 위치도 좋아요. 우리 몸에서 제일 밑에 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화장실 가서 힘주는 부분. 거기에 닮았죠? 위치가. 네, 그 분문이 분자가 오줌 똥쌀 분입니다. 참 한자가 재밌죠? 네, 일명 덩게이트라고 합니다. 덩게이트. 네, 진짜 영어로 D-U-N-G 덩게이트예요. 뭐 진짜 식사한 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그 문입니다. 그거 버리는 문이에요. 온갖 쓰레기가 나가는 문, 하수구가 나가는 문. 어때요? 거기서 일한다면 제일 먼저 뭐가 떠오르세요? 거기에 일하려면 악취죠, 악취. 예, 그거 떠오르면 그거 맡으면서 해야 되는 일입니다. 누가 합니까? 베타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합니다. 이 베타게렘은 레갑 후손들이 거하는 곳이었고 예레미야를 읽어보면 레갑의 후손은 예레미야 당시에 하나님께 칭찬 들었던 마을 사람들입니다. 자기 조상들이 너희들은 절대로 집 짓고 살지 말고 너희들은 절대로 포도주 마시지 말아라 라고 했어요. 근데 그 후손들이 그 말을 다 지켰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가리켜서 그렇게 말을 해도 그렇게 안 지켰는데 그래서 유다 사람들을 향해서 비교할 때 이 사람들을 등장시키죠. 좀 봐라. 조상들이 말한 것도 지킨다. 너네는 하나님이 말한 것도 안 지킨다. 이것을 지금 비교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야, 이 사람들은 학급 반장이 말해도 지키는데 너네들은 교장 선생님이 말해도 안 지킨다. 하는 듯한 그 비유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허락하시죠. 무슨 복을 허락하십니까?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라는 복을 받은 민족이에요. 그들은 하나님께 칭찬받았던 사람들인데 그들이 바로 이 분문을 건축을 해요. 오물과 쓰레기와 온갖 더러운 것들이 지나가는 분이에요. 다들 꺼려하는 흔히 말하는 3D 업종이죠. 3D가 뭐예요? 더럽고 더티, 어렵고 difficult, 위험하고 dangerous 한 그 일을 맡아서 했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예수님 태어났을 때 목자들이 예수님의 첫 축하의 사절단이 되죠. 그들을 베들레헴 지역의 목자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많은 성경학자들은 그 목자들이 바로 레갑의 후손일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잘 안 하려고 하는 일. 아까 제가 화단의 청소를 물어봤지만
화장실 청소하시는 분은 바로 레갑의 후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레갑의 후손.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는 그 가문이 될 것입니다. 혹시 다음 주부터 경쟁 붙으면 알아서 전원님들이 조정하십시오. 다음은 레위 사람 바니 아들 르훔이 중수했다 나옵니다. 여기서 특이한 단어는 레위 사람이라는 겁니다. 레위 사람은 무슨 일을 했어야 될까요? 성전을 돌보는 일을 해야만 했던 사람입니다. 성벽만 무너진 게 아니었습니다. 성전도 심각한 상태였고 그 성전의 일도 바빠서 해야 될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시간을 쪼개서 자기 집 앞이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시간을 쪼개서 이 일에 같이 참여를 하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맡은 사역은 따로 있어요. 성전과 관련된 사역은 따로 있고요. 그들은 그 일에 바쁘게 움직여야 될 사람이고요. 그 일 자체만으로도 바빴던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성벽 공사에 함께 동역하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들도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정말 눈꽃 없이 바쁠 그 시간을 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끔 이런 핑계를 대죠. 좀 시간이 좀 나면 좀 여유가 생기면 그때 하겠다. 합니까? 안 한다니까요. 지금 못하면 못하는 거예요. 지금 할 수 있는 사람이 시간이 주어져도 하죠. 이건 아마 우리 학생들 방학을 경험해 보면 많이 아실 거예요. 우리 아들도 그러더라고요. 방학 때면 성경 좀 많이 읽을게요. 읽어요? 죄송합니다. 개뿔 먼지 읽기는. 평소에 안 읽으면 방학 시간 주어진다고 읽어요? 안 읽어요. 평소에 헌신 안 하는데 시간 주어지면 한다고요? 안 한다고요. 누가 해요? 시간 쪼개서 하는 사람들이 해요. 시간 쪼개서 하는 사람들이 그 사역도 시간 생겨도 하지 시간 없어서 못한다는 사람들은 시간 생겨도 못한다는 거죠. 아까 11조, 거제 11조도 얘기했지만 평소에 하나님 앞에 드려본 사람이 더 생겨도 드릴 수 있는 힘이 있지. 지금은 생활도 빠듯하니까 좀 생활에 여유가 생기면 헌금하겠다는 분도 헌금 못해요. 주님은 지금 이 자리에서 가능해야 다음 언제든지 그 일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레위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핑계 내지 마시고 시간 없다 하지 마시고 그 시간 쪽에서 시간 없는 것은 저에게는 축복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티가 확 나요. 주님은 뭘로 계산한다고요? 드린 시간이 아니고 남은 시간. 계산하기 쉽게 해볼까요? 8시간, 예를 들어서 8시간 하루 일하신다 생각 한번 해보세요. 하는데 쉬는 날 쉬었어요. 쉬는 날 그러면 8시간이 벌었잖아요. 그 사람이 오전 4시간을 갖다가 이렇게 봉사하는 데 썼어요. 그리고 한 분은 8시간 근무 다 하고 퇴근하시면서 30분 봉사하고 갔어요. 누가 더 많이 일했게요? 누가 많이 더 섬겼게요? 우리 계산은 4시간입니다. 분명히 4시간이에요. 8배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의 계산은요? 아니라니까요. 너는 그 피곤하고 쉬는 시간 이용해서 와서 섬기고 갔구나. 이걸 하나님 보세요. 하나님 계산이 참 재밌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난하다고 시간 없다고 하나님 못 섬기게 하실 분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은 나에게 페널티가 아니고 베네핏이에요. 이익이에요. 하라고요. 할 수 있다고요. 그 시간을 쪼개서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더 감동케 한다는 겁니다. 20절입니다. 그 다음은 삿배의 아들 바룩이 한 부분을 어떻게 중수했대요? 여기서만 나옵니다. 여기에서만 나와요. 힘써 중수하여 성 구비에서부터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집문에 이르렀다. 힘써라는 단어가요. 여기에서만 등장해요. 다시요. 느헤미야가 공사 감독했으니까 쭉 돌아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디로 갔다 왔어요? 바룩 앞에 왔어요. 바룩 일하는 걸 보니까 어떻게 일해요? 어떻게 일해요?
아마 얼굴에 뭐가 많이 났을 것 같아요. 예, 얼굴에 막 땀 범벅이 됐을 것 같고, 얼굴뿐만 아니라 옷에도 막 땀이 온통 났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느헤미야가 왔는데 알아봤을까요? 못 알아봤을까요? 누가 어떤 신경 쓰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어떤 자기 맡은 일을 열심히 했던 그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느헤미야가 그것을 봤을 때 그 사람의 모습은 뭐라고 표현하기가 참 적절하지 않으니까 한 단어를 썼다고요. 그냥 보통 우리가 지금 쭉 읽어봤지만 이렇게 써도 지장 없잖아요. 그 다음 삿배아들 바룩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 앞에서는 그것만 쓰기에는 좀 뭐예요? 아까워요. 그래서 뭐라고 썼어요? 힘써서 했다. 힘써라는 뜻이 뭐냐면 맹렬하다, 타오르다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같은 이름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죠. 만약에 그가 10장에 나와 있는 바룩과 동일인이라면 그는 제사장이었을 수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게 만약에 제사장이었다면 다른 제사장과 일자리에서 함께 일어나기도 했고 자기 집 맞은편도 했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이 바룩이 제사장이라고 한다면 그는 지금 몇 번째 구역을 일하는 거예요? 세 번째 구역이에요. 대제사장과 함께 일했던 그 양문공사, 망대공사가 있었고 자기 집 앞은 자기가 제사장들을 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여기 또 한 부분을 맡았어요. 세 부분을 그가 지금 맡아서 공사에 참여를 했다는 거예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정말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다른 누구보다도 열정을 가지고 누가 오고 신경 쓰고 그거 겨를도 없이 열심히 그 일을 했던지 아니면 그가 10장에 나와 있는 그 바룩이라면 제사장이었다면 제사장은 두 군데 1+1을 맡았는데 여기서 하나 더해서 그렇게 되면 바룩은 몇 군데라는 거예요? 세 군데라는 거죠. 그러면 상황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문 돌 때 바룩이 있었는데 이번에 또 바룩 나타나고 또 자기 집 나오면 또 바룩이 나타나고 가는 곳마다 바룩이 등장하는 이런 모습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온몸에 땀이 흘러내릴 정도로 일하면서 정말 누가 보더라도 일할 때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기 사장님들 계시면 일할 때 정말 저 사람은 다음에 또 데리고 싶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게 일을 했든지 그 일하는 모습이 너무나도 인상적이어서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힘써서 했다. 힘써서. 그의 열정이 느헤미야의 눈에 아니 하나님의 눈에 인상적으로 보였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맡겨진 일을 어떤 자세로 하고 있을까요? 학교에서 아이들 청소 시간에 청소시켜보면 재밌습니다. 청소하면 어떻게 아이들이 청소할 것 같아요? 네. 깔짝깔짝합니다. 깔짝깔짝깔짝. 네. 의자만 옆으로 옮겨도 의자 밑에 쓰레기 있는데 안 옮겨요. 보이는 데만 살짝 하고 다 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이는데 하면은 또 이제 살짝 옮기고 거기만 해요. 책상 밑에는 또 절대 안 해요. 시키는 것만 하는 애가 있어요. 또 어떤 애는 청소시키면 또 어떻게 할까요? 하나는 내가 답답해가지고 선생님 제가 그냥 빗자루 들어가다 쓸어줄 때가 있어요. 그럼 애가 어떻게 할까요? 선생님 여기도 있는데요. 이러는 애가 있어요. 속이 터지죠. 네. 근데 어떤 애는요, 아주 그냥 의자부터 딱 책상 위에 올려놓고 아주 그냥 싹싹싹싹 청소하는 애가 있어요. 그 모습 보기만 해도 예뻐요, 그냥. 아마 그 모습이 아닐까 싶어요. 똑같이 청소를 했는데. 똑같이 또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데, 예, 저희 교회에서도 청년들이 이제, 저희 교회 전체를 갖다가, 죄송합니다. n분의 1로 나눠서 청소를 해요. 주일날. 하는데 보면 청소하는 모습이 달라요. 딱 하는데 고무장갑부터 탁 끼고 청소하는 청년들도 있고요. 그런 자매들은 다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청년들 중에서도 고무장갑부터 딱 끼고 덤벼드는 청년들이 있고요. 그냥 어떤 청년들은 그냥 걸레 들고 이렇게 다니는 애들이 있어요. 예, 그러면 보이는 거예요. 누가 감독자의 눈에 그게 보인다고요. 그 청소를 다 했어요. 그 소그룹이 다 했어요, 청소를. 그런데 그 중에서 힘써서 하는 모습이 눈에 들어온다고요. 교회 안에서 사역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뭐 예를 들어서 주일날, 수요일날 여기 성경들 말씀을 전하실 거 아니에요. 여기에서 전하는 모습이 몇 %로 보이세요? 여기서 1시간 설교하려면 우리 형제님들 댁에서 몇 시간 준비하실 것 같으세요? 근데 그것은 표가 안 나요. 그렇죠? 근데 주님은 아시거든요.
1시간 준비해서 1시간 설교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20시간 준비해서 1시간 설교하는 분도 계시고요. 이 안에서 이 위에서는 표가 별로 안 나요. 그런데 하나님 그 과정을 다 보시는 거예요. 그것이 똑같은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느냐가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신다라는 얘기입니다. 뭐 결과는 어떻겠습니까? 똑같이 다 성벽이 완성이 됐겠죠. 하나님은 결과 가지고 평가하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 과정 가운데서 어떻게 그가 그 사역을 감당했느냐, 힘써서 그 일을 했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30절입니다. 그 다음은 셀렘의 아들 하나냐와 살랍의 몇 번째 아들이요? 6째 아들 한온. 왜 또 느헤미야가 특별히 그냥 살랍의 아들 한온이 한 부분을 중수했고 해도 되는데 굳이 6째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나머지 첫째는 5째는 어디 갔을까요? 모르겠습니다. 뭐 자식들이 어디 다른 데서 살고 있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일하는데 뭐 저희 집안을 이렇게 보면 제가 큰애한테 시키면 시부름 막내가 하고 있을 수가 있어요. 왜 네가 해? 형이 시켰어요. 물론 그 집안 형편이 이런 집안 형편인지 모르겠는데 어떤 6째 아들이 나와서 일을 하고 있네요. 다른 형들은 관심 있는 점이 모르겠지만 어쨌든 느헤미야의 눈에 하나님의 눈에 한온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6째 아들 한온이 한 부분을 중수를 했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다 일할 때 같이 하는 것은 쉬워요. 그런데 주위 사람들이 관심 없는 아무도 없을 때 와서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혼자 나와서 예배당 청소 한 번 하는 것은 쉬워요. 그러나 꾸준히 계속 혼자 나와서 한다는 것은 또 어렵죠. 주변 사람들 눈을 살피는 거죠. 이 사람은 하나 안 하나, 나만 하나, 같이 하나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좌우를 두리번거리지 말고 어디를 두리번거려야 돼요? 하늘을 한 번씩 보셔야 되죠.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사람들의 눈치가 아닌 하나님의 눈치를 볼 수 있는 나 하나쯤이야가 아닌 나 하나만이라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빛골 상목교회는 분명히 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모두 10가지의 모습을 봤습니다. 나는 이 10가지 모습 중에서 어디에 해당이 될까요? 나는 어느 사람들에 해당이 될까요? 두 군데를 맡아서 하는 드고아 사람들 해당이 될까요? 아니면 나는 아들이 없지만 딸들이라도 하는 사람들, 아니면 이름 없지만 나에게 맡겨진 부분이 힘들고 길더라도 일했던 산호아 사람들, 멀리서 찾아와서 일했던 여리고 사람들, 나는 어떠한 부분에서 일하고 있을까요? 이 성벽 공사를 위해서. 그리고 마지막 또 한 무리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라는 것은 이분들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겁니다. 5절입니다.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자, 드고아 사람들 아까 언제 이름이 나왔죠? 두 군데 맡아서 일했던 사람들이에요. 두 군데를 맡아서 일했던 사람들. 그런데 그 중에 누가 있었다고요? 귀족들이 있었어요. 귀족들. 그런데 그들에 대한 평가는 뭡니까?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에 아마 이 성전 감독자들이라고 보시는 게 좀 무난할 것 같습니다. 예, 그 귀족들이 공사에 나왔다고 안 나왔다고요? 안 나왔대요. 자, 공사를 분담하지 않았다라는 표현은 어깨를 빌려주지 않았다라는 표현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 일하고 있는데 이들은 뭐하고 있었던 거예요? 뒷짐지고 있었던 거예요. 공사 현장에 나와보질 않았다라는 거예요. 귀족이니까 특권층 아닙니까? 그래도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특권을 가지고 있었던 그들, 그러나 막상 일하는 사회 현장에 대해서는 뒷짐지고 있었던 그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다 같이 교회 안에서 일을 하고 있을 때 목소리는 높여요. 귀족이니까. 왜 이건 안 하고 왜 저건 안 하고 하면서 자기 의사 표현은 해요. 그런데 막상 하자 그러면 뒷짐지고 딱 한 발치로 물러서요.
그러면서 저기 안 됐네. 아까 청소할 때 있죠. 선생님 여기도 청소해야 되는데 이렇게 말하는 그런 일들이 이 드부와 귀족들에게서 일어났다라는 거죠. 앉아서 비판하는 할 줄 알면서도 서서 섬기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입에 불평은 가득하면서도 손발은 움직이지 않았던 사람들. 놀라운 것은 하나님 이들의 이름들도 기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32절까지는 전부 다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러나 이게 바로 흔히 말하는 오게티죠. 근데 오게티가 뭐예요? 어디에나 꼭 있어요. 어디에나 꼭 있어요.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이 바로 귀족의식입니다. 귀족의식. 귀족을 이행시로 표현하면 한번 이행시 한번 해볼까요? 전제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일을 이행시 주세요. 시작. 귀찮아하는 족속들. 교회를 세우는 일에 하나님의 일에 그 사역에 어깨를 빌려주지 않는 사람들은 귀족이십니다. 귀찮아하시는 족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귀족은 되지 맙시다. 31절까지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 쭉 나와 있습니다. 아마 장담컨대 상목교회 안에는 귀족 명단에 아무도 들어가진 않으실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자신이 없으시네요. 내가 귀족이었나 혹시 생각이 드시네요. 귀족 찾기 하지 마시고 중요한 건 내가 귀족이 아닌가 하는 거예요. 나는 귀족이 아닌가. 제발 귀족은 되지 맙시다. 드고아 사람들은 두 부분을 했잖아요. 어쩌면 왜 두 부분을 했을까요? 이 사람들. 한 번 더 생각을 해봤어요. 왜 이 사람들이 5절에서도 한번 하고 앞에 또 하죠. 두 군데서 왜 했을까요? 이 귀족들이 안 하니까 그들이 안 하는 못까지 아마 하니라고 더 고생을 하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 생각이 듭니다. 뭐가 되지 말자고요? 귀족은 되지 마세요. 32절에 오게 티예요, 진짜. 이것만 없으면 진짜. 근데 이게 오늘날까지도 늘 귀족은 존재해요. 중요한 것은 누가 귀족이냐가 아니고 중요한 것은 내가 귀족인가 하는 겁니다. 주위를 살펴볼 거 없고요. 내가 귀족처럼 귀족의식을 느끼고 있는가. 나만 여류라고 생각하는가.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나는 지금 귀족이 되어 있는 겁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동역을 위해 세워지는 교회 첫 번째, 인도자들의 모범으로 시작이 됩니다. 두 번째, 동역자들의 협력이 그들의 힘을 실어줍니다. 3의 법칙을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 각 사람은 책임감을 가지고 이 일을 감당을 해야 됩니다. 여리고 사람들을 통해서 먼 거리에 있다 하더라도 그리고 각 자기 집 앞을 먼저 했다라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주변 성도들과 다음 세대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의 모습이 우리 어른들의 모습과 다를 수 있고요. 형제이들 자매들 서로가 다를 수 있습니다. 교회는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곳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 모든 성도의 참여로 세워져 갑니다. 그리고 성목교회가 어떠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시는 교회, 그 교회를 위해서 내가 감당해야 될 부분이 무엇일까요? 내가 힘써야 될 부분은 어느 부분일까요? 나는 적어도 귀족은 되지 마시고 각각의 모습 속에서 내 처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대로 그 사역을 감당하셔서 그리스도의 몸장으로 내가 상목교회 위에 내 머리를 얹어놓는 것이 난 너무 행복하다 하고 주님이 미소 지을 수 있게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드러날 수 있기를 소원해 봅니다. 감사합니다.